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서명석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이렇게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죽음. 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한 번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좀 깊이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제 기억 속에 그게 시작된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였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평소에 생활할 때는 괜찮은데 밤에 자려고 누우면, 불을 끄고 누우면 그 어둠 속에서 머릿속에서 죽음이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밤마다 잠도 못 자고 그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서 울면서 그렇게 밤을 새웠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게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을 지나는 그 시간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기억에는 없던 어떠한 시점부터 그 생각들이 저한테서 없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밤마다 눈을 감으면 죽음이란 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너무나 괴로웠는데, 그런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이었냐면 그런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자다가 죽으면 나는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겠지, 이런 생각들을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쭉 지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생각이 사라졌는데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지만 그것이 제 기억으로는 주님을 만난 후부터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때가 어느 때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 후에, 주님을 만난 후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그때만큼 그렇게 그 죽음이란 것이 무섭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그 어린 시절이 너무 불쌍합니다. 죽음을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밤마다 잠도 못 자고 밤을 그렇게 샜던,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밤을 샜던 그 어린아이가 너무나도 불쌍한데, 지금은 그 생각들이 죽음이 저를 두렵게 하지 않아서 너무나도 기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이죠.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이 죽음에 대해서, 그것이 두려운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또 깊은 묵상을,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하든 그냥 가볍게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지나가든,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이 죽음이란 것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죽음을 대하는 이 바울의 자세와 이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19절에서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와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읽어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풀려나게 되는, 감옥에서 석방된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또한 마지막 심판 때에 경험하게 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경험하게 될 그 구원에 대한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로, 또한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 자신이 비록 지금은 갇혀있지만,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이지만 다시 풀려나서 자유롭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으리라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완전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진 바울이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다음 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삶과 죽음, 육체적인 생명과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만, 주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바울의 그 믿음의 모습이 다음 절에서 이어져서 보이고 있습니다. 20절을 읽어보면 20절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이 여기서 살든지 죽든지 라고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 말은 지금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서 그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감옥에서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바울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이든, 그것이 좋은 결과이든 그렇지 않은 결과이든, 풀려나는 결과이든 계속 감옥 안에 갇혀 있어야만 하는 결과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결과이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했고 또 가장 큰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이 풀려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주님의 일, 주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며 나아갈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혹여나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로 쭉 지내다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큰 은혜다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과 죽음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을 위한 것, 이것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울은 예수님 빼면 시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 바울이 바라보는 삶과 죽음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21절에서 이러한 삶과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21절에서도 계속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 하나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긴 한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바울은 이제 자기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때, 십자가에 나의 죄를 못 박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못 박아서 이제는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해져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자유해질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산다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죄가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울은 그래서 이제는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행하는 모든 것,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들을 돌보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바울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으로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삶 가운데 바울은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오직 자기 안에, 바울 안에 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쫓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바울은 그 삶의 기쁨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일, 그 일을 위하여 살겠다는 고백, 그 고백대로 바울은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무엇이 살아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직 죽지 못한 나의 자아가 살아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직 버리지 못한 세상의 기준들과 세상의 가치관들이 내 안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도 바울과 같이 모두 다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수원명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사는 기쁨이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은혜이며 축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그 하반절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구는가는 이 이야기를 마치 자살을 미화하고 성경에서 자살을 허용하였다, 용납하였다라는 말로 어처구니 없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그런 자살에 대한 것을 용납하고 허용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다만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죽음이 유익하다라는 것은 이 죽음의 유익이 육체의 고통이나 삶의 어떤 무거운 짐들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다.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죽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의 고백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 죽음이란 것을 그냥 끝나는 것, 마치는 것, 없어지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내가 곧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간다, 예수님께로 간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죽음이란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라고 고백하는데 이 떠나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날리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군대 이야기를 매번 한 번씩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군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거나 훈련소로 나가면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전쟁을 나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진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그 수경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텐트를 치고 자신들이 전쟁을 치를 동안 잠시 머무를 곳을 이렇게 텐트를 쳐서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면서 살면서 전쟁을 치르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자신이 살던 집을 텐트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텐트를 치면 그 텐트가 쓰러지지 않게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대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줄을 매달아서 땅에다 박습니다. 이 줄을 당겨서 땅에다 박아서 텐트를 고정하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 텐트를 해체하는 그 작업의 시작이 이 줄을 푸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아날리사이라는 단어는 이 줄을 푸는 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텐트를 해체하는 그 텐트를 받고 있던 그 줄을 푸는 행동. 그 푸는 행동으로 자신이 이제 군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작이 이 줄을 푸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배를 타고 떠납니다. 배를 타고 장사를 하거나 먼 곳으로 배를 타고 떠나죠. 그런데 장시간 배를 타고 떠나 있으면 이제 배 안에 식량이 부족하거나 필요한 물품들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항구에 정박하여서 필요한 물품들을 챙기고 식량들을 챙깁니다. 배가 이렇게 항구에 정박을 하면 이 배가 물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닻을 내리고 그 당시에 배를 묶고 있는 큰 줄을 항구에 있는 커다란 굵은 쇠덩이나 나무에 그 줄을 묶습니다. 그리고 그 식량과 물품들을 다 배에 싣고 나면 다시 배가 떠나야 하죠.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묶여있던 줄을 풀어야 합니다. 풀고 그곳을 떠나는 것이죠. 그 푸는 그 행동을 여기서 표현하는 그 아날리사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떠한 것인가요? 떠나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요? 자신이 가야 할 곳, 고향집,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행동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세상을 떠나서라는 것은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라면 본향,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자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서 가야 할 곳은 예수님이 계신 곳, 본향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간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유익이다라는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인한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렇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다면, 그렇게 본향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이 바울에게는 유익하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살아야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죽어야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살고 죽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는 것에도 죽는 것에도 확실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삶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죽는 것도 유익한데 나는 그래도 살아야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누군가는 바울도 역시 인간적이야, 죽기는 싫은가 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래도 나는 살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이 또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고백하는 바울이 왜 살아야 하는지가 나오는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것으로, 욕심으로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지만, 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남아 있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한 명 한 명, 교회를 위한, 영혼들을 위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주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명 한 명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하는 마음, 교회를 위하는 마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끝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주변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상담을 요청해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상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아는, 그리고 제가 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해주는 때가 있는데, 청년들 중에서, 그런 20, 30대 청년들 중에서 그런 상담들을 많이 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자신의 비전이나 이런 것들. 주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직업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뭘 먹고 살아야 할까, 뭐 하면서 벌어먹고 살아야 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 뭘 하면서 살지 모른다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떠세요? 라고 제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죽고 싶으세요? 어떻게 죽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생각할 때는 너무 할 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뭐 이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고, 이렇게도 살고 싶고 저렇게도 살고 싶고,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그 생각들을 다 정리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죽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생각들이 제 경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뭔가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이야기, 옳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제 경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떻게 죽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들을 좀 정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죽고 싶은 것에 대한 생각들이 정리가 되면 저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제가, 그러면 그렇게 죽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는 많은 생각들을 하다가도 내가 어떻게 죽고 싶다라는 뭔가 좀 눈에 보이는,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결정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고 정리하는 것은 조금 더 단순화되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살지에 대한 질문, 제가 방금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살고 죽는 것이 크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 것이 크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살거나 죽거나 모두 딱 한 가지의 이유였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죽기를 소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대로 유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죽는다면 그 죽는 것으로 또 유익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다르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죽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것 또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도 죽어도 살든지 죽든지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러한 삶과 죽음을 살아가는,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마음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수원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